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감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참 좋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지금의 모습 이대로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입을 주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입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많죠. 그 중에 입으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또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먹는 즐거움이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방 유튜브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먼 거리 산소까지도 불사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말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모이면 별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입이 무겁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같이 부부 생활을 해도 남자는 별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계속 말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화하고 나서 또 만나서 전화 1시간 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일단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해야 또 여러 가지 소통도 되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이 말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생식과 출산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취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지금도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산을 깎기도 하고 이 바다를 메우기도 하고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주신 게 뭐냐면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릴 수가 있죠? 하늘의 새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사자, 표범, 뱀, 바퀴벌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말의 힘을 주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칭찬은 누구나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칭찬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칭찬이 동물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집에 강아지나 개를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잘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 무시해요. 그걸 보고 개무시라고 합니다. 개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개 이름을 부르면 아니 금방 알아차리고 쫓아옵니다. 그 개 이름을 누가 지었지요? 그 주인이 지었는데 부르면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이런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고 아담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의 말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물고기와 모든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그 에버랜드입니다. 이 에덴 동산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전혀 이 힘들지 않고 심심해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하늘을 알고 싶다. 그럼 독수리 10마리 일로 와 하면은 독수리 10마리가 오는 거예요. 미끄럼틀을 타고 싶다. 그럼 기린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통하여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은 말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만 듣고도 몸이 반응을 하죠. 그러면 이 살구 또는 자두 또는 불고기 또는 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말만 듣고도 입안에 군침이 침이 막 고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밤에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뒤에서 부스럭 하는 소리만 들려도 자기가 밟은 이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소리만 들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어떻게 이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사탄이 말만 듣고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탄이 뭔가 희한한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그 미래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두 마디에 바로 이 하와가 반응을 해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말의 축복을 다 빼앗겼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린다라는 이 말의 뜻을 말씀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아주 부분적으로만 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강아지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 보면은 사자 조련사라든가 이 맹수를 조련한 사람들도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말로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말의 축복은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에 말의 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모든 말의 힘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말을 주시고 우리 입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절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은 그들이 하는 감사는 상대적 감사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가진, 그래서 조금이라도 없어 보세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사는 자기 위안의 감사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이 감사의 힘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억지 감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절대 감사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 감사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감사요, 또한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 누려야 할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절대 감사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여러분 속에 완전 각인하고 뿌리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절대 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냥 구원이 아니라 절대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걸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최고의 기적은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영적 죽음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들은 숨은 쉬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마귀에 눌려서 그 영혼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가진 것이 있는데도 행복이 없습니다. 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이름 모를 질병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지옥은 가지 않았지만은 지옥 같은 고통을 겪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개인의 저주, 불행, 고통이 그의 가족과 자녀,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요 절대 은혜요 절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엘레멘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절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는 절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구원이요
그것은 취소되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으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행복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33편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에 견줄 만한 감사거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절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절대 인도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절대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달리든 또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을 절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삶,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심지어는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 나의 모든 생각까지 성령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6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됩니까? 문제도 감사, 갈등도 감사, 위기도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삶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절대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그럼 조지 뮬러라는 분은 이 받은 응답을 헤아려 보니까 5만 번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이상을 받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응답을 받고 1년이면은 365가지입니다. 자, 그럼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은 360, 이 100년이면은 이 36,500번입니다. 그렇죠? 36만 5천 번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의 응답만 받아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5만 번 정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에 한 번만 응답하시는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조지 밀러는 자신의 기도 일기를 썼기 때문에 후대가 그 사실을 보고 이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와, 정말 이러이러한 때에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그 기록을 한번 받은 응답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찬송가 429장을 찬양을 부르는데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응답을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응답하시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중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데요. 문제가 응답이에요. 그게 감석거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감사가 무엇입니까? 절대 천국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구원받은 모든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우리가 잠시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전혀 돈을 안 들이고 천국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이 천국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있을 곳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곳이 어떠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낫죠. 전쟁이 일어나도 대통령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은 전쟁의 피해를 우린 받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세에 사시든지 전세에 사시든지 우리가 원룸에 사시든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좋은 전원주택에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우리는 천국 갈 것이 분명하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의 그 모든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영원히 축복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신부 같다는 거예요. 새 신부처럼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천국은 보석처럼 빛이 나고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문이 12문인데 그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인데 그 절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감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불평, 불만, 불신앙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왔을 때 딱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절대 구원받은 나,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인도하신다. 이 땅 떠나는 날 나는 영원한 천국에 절대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절대 감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절대 감사를 누릴 것인가? 내가 이 땅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면 계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절대 이면 계약을 붙잡고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개인 구원, 가정 가문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면 계약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삶 운동의 주역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 헌신, 현장을 살리는 일 기초, 세계를 살리는 일 나라, 또 한 종족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감사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감사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매일 5가지의 감사를 고백하고 때로는 한번 기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기록이 모여져서 평생 여러분이 감사의 작품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감사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